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이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 요한의 기쁨,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와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요. 근데 막상 행사 당일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 비 오는데 누가 카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실망해서 어찌할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자 많은 청년들이 비 오는데 누가 카와시를 하느냐, 연기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목적한 일이니 우리 믿음 가지고 시작했으니 믿음 가지고 계속하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다. 우리가 씻으면 하나님이 비로 헹궈 주시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we wash, he rinse.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이들은 카위와시라고 하는 쓴 티켓을 이렇게 위와시로 바꿔 쓰고 그림을 거기다 그렸습니다.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고 he rinse 라고 피켓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와시를 하겠다고 하는지 놀랄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카와시를 해서 우중인데도 그 교회 청년들이 선교행을 아주 기쁘게 잘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날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사람들이 카와시를 해줬으니 자기들도 놀래고 오는 사람들도 놀래고 다 기뻐한 바 됐지요. 여러분 기쁨은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마치 자동차가 악셀레터 밟으면 쫙 나가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힘을 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기쁨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기쁨은요, 내가 얻은 기쁨 때문에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얻은 승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내가 얻은 큰 기쁨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뒤로다가 그렇게 귀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데 세례 요한이 맞이하는 기쁨은 모두가 다 기뻐할 그런 기쁨으로다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고 그런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으니 이거 자기 사명 내리막길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기뻐하면서 나는 망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에 누가 낙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기쁨에 누가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자꾸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내리막으로 내리꽂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도 안 와요. 이런데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자꾸만 쭈그러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자꾸만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들고 내리막길 가고 나중에는 아예 문 닫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이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대 요한은 내려가고 내려가서 아예 못하게 되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그래가면서 기뻐한 바 되어지는 그 기쁨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일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런 일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못 주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낙심할 것도 아니더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재난, 하루아침에 짐승들 다 강탈당하고 자녀들 10명 죽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받을 이시로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밖에는 없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나 그래가면서 맡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맡은 일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맡은 일 다 풍성해지기를 바라지요. 맡은 일이 다 사람들에게 다 기뻐한 바 되어지는 그런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냐고,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으면 그것도 하지 못했을 거다.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뻐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요, 오늘 기차를 타려고 그냥 서둘러서 기차 타는 바람에 구두 한 짝이 벗어져서 그냥 저 바깥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그 주스로 내일 기차 내려서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른 다 옆에 신었던 구두를 다 또 확 벗어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 멀쩡한 구두를 그렇게 집어 던지느냐 그랬더니만, 이보시오, 이거 내가 신고 가야 저쪽에 있는 것도 못 쓰고 나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던져 놓으면은 누군가가 주스면은 멀쩡한 거 다 잘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주순 자도 쓸 수 있고 버린 자도 주는 사람 위해서 일했으니 좋고 절대 기쁨을 얻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기쁨 가지고서 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기뻐해가면서 더 큰 일을 맡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갔으니 나는 그저 그냥 내 본래의 모습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뭐 한국말 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한국말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다 한국말 미리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거고, 영어 뭐 저절로 하는 겁니까? 다 벌써 영어 한 사람들이 다 들려줘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그것도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나간 것을 대체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난 것에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잘못된 것은 그저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못하게 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당대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세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맡겨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 앞길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죽으려고 제물 데리고 오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죄산 받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세례의 원천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원천자가 세례를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은 망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흥해야 되는 것이 나되겠느냐. 주님의 일, 주님의 본질적으로다가 하시는 일,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그 일을 내가 맡겨줘서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수록 지나간 모든 것들,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 어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 경험을 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좋은 일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좋은 과거만 생각하다가 미래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주셨던 것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고 행하던 일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내가 그 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해왔는데 막상 나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 그 일 하신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아유, 발레리나. 그런데 자기 딸이 그걸 이뤘어요. 이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못하는 피겨스케이팅, 아이, 딸이 해냈어요. 그 딸이 그거 하는 거 보니 얼마나 기쁜지. 자기는 지난번 노래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딸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자기는 못했지만 딸이 하는 그것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자기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는 거지요. 근데 세례 요한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는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 오히려 감사합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할 수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가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 같은 거 그런 걸 전혀 예상도 안 했어요. 그가 그 광야에서 뭡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그저 그냥 그 겉옷으로다가만 그렇게 걸치고 뭐 그 잠도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데서 자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오직 한 일은 회개하라. 그래가면서 회개 열매를 맺어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대체 너희들은 회개 열매도 맺지 않고 말아 여기 왔느냐, 그런 식으로다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지. 만일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보수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조금 마음이 찔리지 않았겠는가. 들을수록 보상이 자꾸만 줄어들고 나중에 보상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 물질 생각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 쳐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고요. 다 예수님에게 다 가서 자기에게 오는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쁨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 생각했다고 하면 전혀 기쁨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보상 중요합니다. 일의 결정도 보상하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보상하는 것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일의 가능 불가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애당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그저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다가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보상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더 감사할 수 있었고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예식장에 그 맡아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진행자, 그 사람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다가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하루에 뚝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며칠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준비, 진행, 끝냄 이 모든 것도 연회장 책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알아봐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부족한 것 보충해야 되고 잔치상 같은 것도 잘 마련해야 되고 손님들 초대해야 되고 정말 바쁘고 중한 짐을 진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신랑이 오시는 때입니다. 신랑이 와서 다 잔치자리에 참여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마련한 그 집으로 다 들어가면은 모든 예식이 끝나는 겁니다.
비로소 연 회장의 무거웠던 책임이 싹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회장이 그동안에 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 것 때문에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됐으니 신랑 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는 내 이 무거운 짐 다 벗을 수가 있구나. 이제 자유하게. 그러니까 이 연회장으로서 신랑 오는 소리는 아주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세례요한은 자기가 지금 받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다. 기가 막힌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힘든 일을 행할 때에 이거 언제 벗겨지나 그날이 오면은 참 기쁘겠는데 라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사건들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다. 특별히 죄악의 무서운 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짐, 이거 예수님 때문에 다 벗겨진다 생각하면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아무쪼록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면은 이 무거운 짐 다 벗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건 천만 번 웃어도 기뻐도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례 요한이 받은 바 기쁨, 우리가 한번 따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루에도 12번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살아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둡고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